샬롬,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의 면류관 화관을 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가장 높고 아름다우신 아버지의 이름을 죄악된 삶으로 인해 높여드리지 못하고 욕되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무관심했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삶에서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일할 수 있는 생업장을 축복하옵시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계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승리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역사를 위해 주님을 나의 동산으로 삼으시고 하간을 씌워주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 안주하는 것, 성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길을 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가만히 있어서 녹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닳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복음, 마가복음을 주일마다 설교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을 설교하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마가는 선포하면서 복음서를 엽니다. 성경에서 시작이라는 말은 낯선 것은 아닙니다. 전도서 1장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0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가 논문을 하나 쓰려고 해도 스스로 놀랄 만한 탁월한 주제를 찾아보면 이미 누군가가 다 연구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하지 않았을 거야. 열심히 또 시도하다 보면 이미 선배들이 다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앙적인 사고방식에서도 이 부분들은 선배들이 아마도 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던 대목일 거라 생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면 이미 청교도인들이 다 고민했고 이 믿음의 해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는 새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새 것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시간과 공간과 모든 피조물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시작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예술가로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보실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도 같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결정적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보았을 때 심히 하나님이 좋아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의 아름다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는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조화들이 점점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기가 들어오면서 이 세상은 점점 대대손손 죄의 사슬로 묶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발과 목에 새 덩어리를 달고 몸과 마음의 모든 땅에 붙들려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묶여 헤매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눈물이 있고 한이 있고 저주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절망과 좌절뿐입니다. 바로 이러한 엄청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특별히 마가의 입술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고 계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그 어떤 사람의 도움이나
변호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자기의 선언입니다. 절대 주권자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의 세계라는 무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넘어 아버지께로 향하는 새로운 문, 생명의 문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그전에는 율법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면 그 형벌을 받아서 선고를 받으면 인생의 흠집이 나게 됩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구원은 없다고 율법은 말할 뿐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고 율법의 사슬에 얽힌 절망의 시대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복음은 저주와 죽음과 눈물과 한숨, 불안과 분노와 정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새로운 기쁨의 소식입니다. 생명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복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대로가 열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출발,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율법은 빠져나오면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늪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자신의 양심을 의지해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합니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그 양심이 점점 가다 보면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남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신 있게 산다고 의기양양하지만 결국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자도 양심자도 스스로 어떤 자도 구원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고뇌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는 게 인간이죠.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그 선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새로운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이 나의 도덕과 윤리와 의와 양심을 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 안에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학 문제를 하나 풀려고 해도 그냥 풀어지지 않지요. 고민하여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대입해서 풀어보면 쉽게 풀어지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 머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공식에 대입하다 보면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스터 키입니다. 마스터 키를 통해서 해결되고 해방되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을 원문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뜻은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승리의 소식,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글은, 자, 여러분, 우리가 굶은 사람들에게는 빵이 필요하죠. 밥부터 먼저 줘야 됩니다. 사막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갈증이 나요. 그 사람들에게는 생수가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빵이 복음이죠. 사랑이 필요해서 상사병이 걸린 사람에게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덕으로 노력을 해도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안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오셔서 기쁜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계의 모든 종족이 들어야만 하는 복음입니다. 왜요? 참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행위로 난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누구에게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자랑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형수가 집행을 하면서 그 날을 초조하게 기다리다 보면 사명령을 내릴 때가 있어요. 기적과 같이.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이 기쁨, 은혜와 회복의 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것이 선물이에요. 이 복음을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쓸 때가 주후 64년 전후입니다. 이 시기는 네로 황제가 등극했을 때 일인데, 그 황제였던 네로는 자신의 이복 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의심을 해서 죽였던 장본인입니다. 그는 인격 장애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러한 네로가 로마 시민의 생명을 주장하는 그 생사권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리더가 이렇게 소중한 거죠. 네로는 사단에게 붙들린 사람으로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상당한 그 지역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그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이 네로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당황한 사람들이 막 그냥 궁중들이 몰려들으니까 당황한 로마 당국가 네로는 이 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희생양으로 잡았습니다. 불을 지른 자는 네로가 아니라
로마의 왕을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거죠. 기독교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또 모자라서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들을 구금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처형시킵니다.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도록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네로의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카타콤이라는 그 깊은 동굴 안에 숨어 들어갑니다. 더러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해외로 도망간 사람도 있죠. 해외로 각각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핍박의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에게 손에 들려진 것이 있었습니다. 1년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책입니다.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책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기가 막힌 현장 속에서도 그들은 이 귀한 말씀을 가슴 속에 숨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살게 했었던 그들의 힘과 그들의 그 원천, 그 생명의 원천,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그 힘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제가 읽어주었던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만난 것이고 양심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해와 달과 별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어떤 나라는 소를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동남아에는 금수의 형상인 뱀, 미신을 아직도 숭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마가복음을 포함하여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진리가 하나인 동시에 여러분 길도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모든 악조건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릴 때에 상황이 열리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이유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 권능의 이름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복음은 그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피를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따라가다 보면 창조주이시며 나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에 붙들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하며 모든 시작과 끝이 유일한 분 그리스도 한 분임을 전하게 하였고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인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탁월한 이들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것 때문에 칭호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어요.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습니다.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소박하게 가난하게 추운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모포 한 장을 걸치고 사신 분이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는데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금을 두른 황제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전혀 다른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 예수님을 신의 아들이라고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섬김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분의 이름을 입술에 담았다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책, 마스터키를 얻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의 권능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는 결코 누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대신하여 죽을 만큼 정결하지도 않습니다. 죄 없는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죄 없으셔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그림자 때문에 눌려있지 마십시오. 고민 때문에, 고난 때문에 여러분들이 눌려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구원자로, 해결자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현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길은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아니요, 참 쉽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시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에 가려면 제주행 국내 비행기를 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비행기를 타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동승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선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 수고하고 진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을 내게 달라고 하시죠. 짐을 들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구원 열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구원 열차를 탔다면 수고한 모든 인간적인 짐을 내려놓으시고 즐기며 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열차라는 것은 참 복된 열차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전에는 결코 없던 아버지의 성소로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복음을 만나면 마가처럼 인생의 목표가 바뀌고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생명을 던질 만한 것,
인생을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길, 나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분명한 목적지,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복음서 중에 12번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 8번이나 나옵니다. 마가는 이처럼 복음에 대한 가슴 깊은 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불림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마가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신앙의 성숙되어가는 흔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할 때도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의 집을 방문하셨습니다. 마가는 어릴 때부터 이를 보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마가가 어느 날 선교의 길에 나서게 됩니다. 쉬운 길은 아니지요. 그런데 직접 훈련을 받지 못하여 힘들어지자 포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가는 후에 회심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열방을 위하여 내 몸이 닳아 없어지기까지 달려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의 옥문이 열려졌을 때도 처음에 달려갔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그 집을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로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마가처럼 이 예배를 보고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들으면서 인생의 관문이 인생의 의문과 거룩한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거룩한 영향력을 받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부모님의 그 간절함이 생각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집입니까?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의 집으로, 내 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러한 집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말할 때마다 마가의 그 심령 속에는 사무친 구원의 능력이 불타올랐습니다. 복음은 마가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저를 변화시켰고, 복음은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에 미친 사람, 사도 바울, 그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로마서 15장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인생의 후반전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후반전이 클리어하게 풀린 자입니다. 그는 분명한 표대를 잡은 자입니다. 복음 때문에 가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사람의 물건과 생명을 쏟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가치 있는 곳에 쏟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교회는 교회 안에서 싸울 일이 없지요.
오직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교회는 부흥되고 강해질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이 복음을 알았기에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장 필립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세계를 다 준다 해도 나는 이 박물관과 바꾸지 않겠다. 그러나 만일 사도 바울이 쓴 친필로 쓴 로마서 한 장만이라도 있다면 나는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관장은 로마서에 대해 매료되어서 평생 동안 로마서 연구만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로마서 연구하기에 미쳤던 사람이죠. 로마서 연구에 미친 사람. 거기에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나는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복음 증거를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복음이요. 그 이름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곳곳마다 선포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찬송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30장 부르겠습니다. 즐거운이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소리가 가득히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비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축도로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국률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가정이 회복하게 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가정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빛이 가정의 영역 안에, 예술 영역 안에, 모든 영역 안에, 직장의 영역 안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가피한 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성도 간의 소중한 만남을 기대합니다. 주의를 소중히 여기며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빛으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전파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는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열매로 노래하게 하시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다운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귀한 헌물과 헌신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배가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며 생업장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이여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이여 집을 오픈하며 예배하며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사랑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분당 주신교회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제 민족위회 온라인 방송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